그동안 우리 창세기 인물 공부에서 아담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특별히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좋은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예배자의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자라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교회당 밖에서도 있어야 된다. 이걸 에녹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창세기부터 풀어나갈 때는 성경은 무슨 사라고 했습니까? 구속사.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지요. 두 번째는 이 구속사가 단번에 창세기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계시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구원사가 더 선명하게 밝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큰 흐름을 요약하고 있는 다이제스트식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전반부에는 가인에게서 난 후손과 셋의 후손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몇 번 나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나와요. 제 이름이 이정현인데 보니까 한국의 가수 이정현이도 있고요. 한나라당의 그 대변인 이정현 이번에 큰 그 역할을 했더라고. 하여튼 뭐 보니까 제 이름하고 그 같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되고, 내 이름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게 내 이름이라. 오늘 여기 여러분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5장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2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후예 중에도 에녹이 나오고 셋의 후예 중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의 가인에게서 난 불신앙의 자손 후손과 아벨 대신에 나온 셋의 후손, 이건 하나님의 계보의 후손들 둘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후손과 불신앙인들의 후손이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가인에게서 난 에녹은, 여러분 한번 성경 창세기 4장 17절 보시죠. 누가 한번 17절 읽어보십시오. 크게. 예, 여기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녹이라.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 그랬어요. 그 에녹이 에녹성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래서 악기, 퉁소나 그리고 무기, 날카로운 기계를 개발하는 듯 이 문명 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은 어느새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살인과 폭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불신앙의 후예들. 이것이 창세기 4장 17절로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인 셋의 후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셋의 후손도 역시 에녹이 나오지요. 18절 보세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이렇게 나오지요. 이 셋세 후예 가운데서도 에녹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인물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아벨은 좋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인물 에녹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평상시에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평상시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게 되면 예배는 있는데 삶이 없고, 고백은 있는데 올바른 삶의 내용과 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질이 높은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게 되지요. 삶의 내용이 없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뇌물수수 혐의, 사기, 음란, 폭력, 갖은 일은 좋지 못한 죄목으로 끌려가서 신문에 대문짝나게 짓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이렇게 권사님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지, 교회에 이런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못된 짓을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지탄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은 뭡니까? 대통령도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냥 지탄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그 권위가 두 가지가 있죠. 주어진 권위가 있고 given authority, 주어진 권위가 있고 획득된 권위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저 목사님 하게 되면요 무조건 다 존경했어요. 장로님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존경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주어진 권위, 주어진 그 목사, 장로, 집사, 목사님이니까 존경한다.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획득된 권위, 정말 목사님이 목사님답고,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고, 집사님이 집사님답고, 정말 그 인격과 삶과 그 삶의 내용과 질이 있을 때, 이 존경을 한다. 자, 오늘날 왜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 고백은 있는데 삶의 내용이 없는가? 그래서 이 에녹은 믿는 자의 생활적 참 그리스도인이 평상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기우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휴거했고 들림받았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에녹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사 아무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이 죽은 묘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나타날 만했다는 거지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살았던 환경을 한번 보지요. 제일 첫 번째, 에녹은 남들처럼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어떤 기도원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고하게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도원적인 삶이 아니라 평상시에 보통 우리의 직장생활, 자녀 키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 에녹 시대 때만 해도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았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 시대의 환경을 보죠. 시대적인 상황이 악하고 어두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19절로 23절, 도덕적으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 타락한 시대에 이 에녹은 살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패역한 시대, 창세기 4장에도 일부 다처주의, 여러분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이 에녹 시대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야 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안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여러분 이런 더러운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 악기가 만들어져서 세속 음악이 발달하게 됐어요. 우리 창세기 4장 21절 보십시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으며, 수금은 오늘날 기타와 같은 거 아닙니까? 퉁소. 그래서 그때 벌써 이미 가인의 문화 속에서 세속 음악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 악기가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두발 가인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살인 무기를 만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창세기 4장 22절 보십시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종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벌써 이미 여러분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는 벌써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이런 살인 무기가 이미 만들어지고 등장한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나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나 역시 패역하고 악한 세대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악하고 패역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에녹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정거를 얻었어요. 그는 그 시대의 경건치 않은 상황을 슬프게 탄식한 의인의 탄식의 흔적이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그 어려운 악한 시대에 이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앞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전도한 이 여러분 에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심판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몇 살 때 머두셀라를 낳았죠?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머두셀라를 낳게 되면서 그 후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의 말을 보게 되면 이 에녹도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 스스로 제 갈 길을 걸어갔으며
미래보다 현재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근거가 뭐냐? 그의 아들 이름 뭡니까? 머두셀라. 머두셀라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 머두셀라라는 그 아이의 이름 속에는 이 아이가 죽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다. 그 뜻이 머두셀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때에 이 아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끔찍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그런 그 계시를 받고는 그 아이를 머두셀라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머두셀라를 볼 적마다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에녹은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경건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후에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죽는 해에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라 말씀을 기억했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아들을 볼 적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살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머두셀라가 여러분 성경에서 몇 살 살았습니까? 최장수의 969세. 이건 창세기 여러분 성경 퀴즈 때 많이 나오는 거죠. 969세를 살았어요. 가장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 우리 아버지는 63살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 참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야, 우리 아버지 그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은 참 영어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참 성령 충만하셨던 목회자인데 너무 일찍 60세에 병을 얻고 한 3년간 고통하다가 부르심 받았어요. 요즘 63세 얼마나 젊습니까? 조금 더 오래 건강에 살았으면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할 때 좀 부흥 강사라도 초청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부흥에도 참 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머두셀라는 969세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온다고 했는데 이 머두셀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인간들이 회개하고 도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참아. 자, 그래서 머두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 몇 살 되는 해입니까? 600살이 되던 해. 그때 무슨 일이 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큰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 죽은 대홍수 심판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됐다 이게. 여러분 지금 그 그랜드 캐년 정말 그 그랜드 캐년 가게 되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와, 그러지요. 그랜드 캐년이 왜 저렇게 됐나요? 뭐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뭐 코로라도 강에 이렇게 뭐 해가 깎여가지고 수억 년속에 깎여서 저렇게 됐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랜드 캐년 그 위에 200m 이상까지 여러분 노아 홍수 나서 그 물이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댐이 있고 터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인해 가지고 그랜드 캐년 노아 홍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창조과학 탐사 우리 교인들 한번 차를 태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지층과 노아 홍수 이후의 지층들 갖다가 한번 우리가 한번 탐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뭐 높은 뭐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데도 여러분 그 산 꼭대기 거기에 뭐 이런 뭐 그 옛날에 물고기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왜 그런가? 우리 기독교적인 견제 보면 답은 뻔해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높은 산에까지 물이 차니까 물고기들이 그것도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응? 화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600세 때에 결국은 노아의 대홍수가 나게 됐다. 그래서 물로 심판받게 됐다.
그래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이 모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모두셀라가 죽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 홍수 때처럼 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소시키기 위해서 물로 심판했어요.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뭐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한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앞으로 이 마지막 세상 종말은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비 온 후에 무지개를 볼 적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9절 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마지막 때는 피와 불과 연기 현상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자, 피와 불과 연기는 주로 뭐 할 때 생깁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핵폭탄이 터지게 돼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피와 불과 연기가 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9.11 테러 날 때도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상 종말은 종말론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14만 4천 하나님께서 구속한 그 사람 인을 치기까지 그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을 홀드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14만 4천이라는 구속받은 사람의 수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이 보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에는 피와 불과 연기의 큰 종말론적인 전쟁, 이전에도 없었던 큰 전쟁, 마지막 전쟁, 이것이 핵이 터질지 하여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이 지금 만 메다입니까? 뭡니까? 만 킬로. 죄송합니다. 만 킬로.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만 킬로가 되는 그 미사일을 갖다가 지금 쏘고 이제 오늘 인터넷 보니까 앞으로 2달 안에 2주 안에 또 그 실험을 또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북한 놈들 찔겨요. 독종이야, 독종. 북한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쏘겠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는 언제 여러분 이 핵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시편 119편 말씀은 말씀장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아브라함아 다윗아 그리고 여러분 바울아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금도 펴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기만 하면은 지금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온다 이게. 그래서 딴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런 말 생각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성경을 펴기만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이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내가 뭐 연구하는 태도보다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자세로 성경 말씀을 펴야 돼요. 주님,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을 읽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게 강렬하게 부어지는 어떤 단어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면 돼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로 도의 나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루 종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은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강론받게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오늘날 새벽기도요. 또 여러분이 새벽기도 못 나오면 매일 성경을 펴서 큐티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길이 바로 동행하는 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모스 3장 3절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신 것처럼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4절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 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쫓아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삶을 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갔다. 세 번째는 중단 없는 대화입니다.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에 깊이 빠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지요.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같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백 장로님 연애 결혼 하셨습니까? 연애 결혼. 이상렬 장로님은요? 연애 결혼. 야, 정말 연애 잘하는구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연애 한 번도 못했어요. 물론 저하고 결혼하자고 말이죠. 40일간 특별 기도하면서 따라오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어쨌든 그 연애를 잘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형 연애할 때 보니까 겁나게 하더라고. 매일 두 사람이 말이죠. 부산대학 출신인데 우리 형은 부산대학 의예과 출신이고 그 우리 형수님은 부산대학 생물학과 출신인데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더라고. 와, 우리 형도 원래 말 안 하고 뭐 그런 거 안 쓰는 사람인데 매일 편지를 쓰더라고 이걸. 응? 그러니까 하루에 한 통씩 무조건 서로 집에 보내는 거야. 야, 내가 그거 보고 저는 별로 저는 20대 진짜 연애할 나이에 주님과 연애한다고요. 그 여자하고는 담 쌓고 살았어요. 주님하고만 깊은 이런 그 연애를 했어요. 자, 연애하려면 뭐죠?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대화가 끊기면 교제도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처럼 기도로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마귀의 방법은요, 한꺼번에 팍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고 기도를 조금씩 깔아먹어요. 그래서 1시간 하던 사람이 한 30분, 또 30분 하던 사람이 또 한 15분만 해. 자꾸 깔아먹어서 점점 하나님과의 기도의 이 질과 양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요. 3번 할 걸 1번 해라. 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자주 찾아서 기도로 만나야 되고,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야. 우리 박선혁 권사님 하루에 1시간 합니까? 예? 더 합니까? 예. 윤미애 집사님 하루에 1시간? 예.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우리 교역자들은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씩 그렇게 하려고 힘써야 돼요. 이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하루에 2시간 엎드린다는 거, 이거야말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겨울 때는 말이죠, 오늘 아침 새벽도 날씨 추웠죠. 추울 때는 더 새벽기도 가기가 싫어. 특별히 막 비가 새벽에 주룩주룩 내리고 하게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여러분 1월 2일부터입니까?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이번에 나와서 신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시도록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한번 기도의 여러분 경지 속에 들어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이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시면 좋습니다. 1독 이상 오래 못하신 분 내년에 꼭 하세요. 성경을 다독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음성을 듣고는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만 끝나지 말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